우리 성도님들 올해 소망 있으시죠? 네.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항상 이제 새해 소망, 새해 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단골로 등장하는 소원들이 소망들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혹시 올해는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보통 하니까 어떠한 소원들을 빌었는지, 어떤 소망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또 항상 또 이제 뭐 다이어트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또 연애나 결혼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이제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또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막힌 사람들은 여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확 풀리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취업이나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해는 내가 꼭 원하는 곳에 취직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이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쁨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라는 소망 혹시 있으신가요? 이러한 소망이 또 올해 이루어지게 된다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겠죠. 저도 역시 올해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제 소망은 뭘까요? 네, 다들 아시죠? 네. 많이 웃으시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모르는 분이,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나 나나 소망하는 것이 똑같고 또 바라는 것이 똑같으니까 그게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소망을 두고 봤을 때 겉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으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사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그 악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을 대적하고 또 비방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얼마나 이 다윗이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거 없이 자신을 비방하고 또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악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내 길을 지켜서 내 혀가 죄짓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매우 깊은 고통의 늪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혹시라도 자신이 대적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 와중에 신음 속에서 죄를 지을까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생각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말을 할 때에, 입을 열었을 때에 생각하면서 조심하여 자기의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결단하는 것과 동시에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을까를 염려하여 그래, 차라리 내가 그냥 말을 하지 말자.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신을 조롱하는 그 대적을 눈앞에 두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분명히 내가 말하면 들릴 만한 거리에 있고 내가 말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화내는 것을 그 사람도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다윗은 침묵을 지키면서 심지어 나는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잠잠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벙어리처럼 침묵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변명이나 해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난 아예 벙어리처럼 나는 아예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말을 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도 말을 할 수 있는데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침묵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속이 상하는 일입니다. 이 속으로 엄청나게 일어난 이 분을 삭혀야 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 스트레스를 속으로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죠. 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자꾸 그 일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기도 하죠. 근데 다윗이 침묵하기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이 그냥 조용히 해야지 이 정도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예 내 입에 재갈을 채운 것처럼 재갈을 물린 것처럼 아예 침묵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으로 인한 순간적인 분노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죄 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근심이 더 심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근심은 고통입니다.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이 다윗이 자신을 지금 절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악인들 앞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시인의 모든 행위들이 다 비난을 받게 되고 또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입을 다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사실 사람이 가장 많이 하기 쉬운 실수가 말실수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의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잠언서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는 것, 입을 지키는 자가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이 속에서 뜨거워져 가지고 묵상하면서 속이 타서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다윗은 이 속이 너무 답답한 거죠.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지금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속이 활화산처럼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심정이라는 거죠. 속으로는 열받지만 겉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해야 하는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심정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작은 소리로 다윗은 읊조린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이 속에서는 내부적인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지금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시인처럼 이러한 악인 앞에 서거나 정말 극악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화를 내고 또 겉으로 내가 이만큼 화났고 지금 뭐가 어떻고 이것을 따지고 싶고 겉으로 폭발을 시키고 싶은데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상황이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괴롭고 힘들 때마다, 기쁠 때도 물론 시를 썼지만 괴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악인이 나를 괴롭게 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침묵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일일이
전부 다 대응하게 되면은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악인들에게 오히려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무조건 대응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당하지 않든지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냥 꾹 참고만, 그냥 무작정 침묵만 하고 있으라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 속은 속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을 억제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 건강까지 해칠 그런 우려가 있긴 하겠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과 아픈 심정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픈 심정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아픈 심정을 또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사람의 말로도 위로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로 푸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세상의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해소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완전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심정을 온전히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은 4절부터 6절까지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인생에 대해 철학적인 주제를 또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이제 종말은 끝을 말하고 연한은 내 날들의, 그러니까 다윗의 남아있는 그 날들의, 살아온 날들의 길이, 그리고 내 연약함은 삶의 덧없음을 뜻합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이제 자신의 그 종말이 언제인지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날이 한 뼘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어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한 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측량 단위에서도 매우 작은 단위입니다. 사람의 손에서 엄지를 뺀 이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의 이제 너비를 뜻하는데요. 보통 7에서 8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7에서 8cm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손바닥 길이를 한번 재봤거든요. 재봤더니 딱 7cm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의 인생이 이 손바닥 길이만큼 짧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고작 7에서 8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100년, 1000년, 10,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이 정도면 내 인생은 완벽하다, 이 정도의 계획이면은 안전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작 손바닥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손바닥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짧고 찰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통스러운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내 손바닥의 한 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고 허무하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든든하게 서 있다고 할지라도 다 그것이 허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아무리 굳건하다 할지라도 그 역시 영원하지 않고 금방 낡아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바다 앞에서 물 한 방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인 거죠. 사람이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면서 누가 갖게 될지도 모르는 이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도 결국에는 뭐냐?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림자가 뭔가요? 사물이 빛을 가리게 되면 그 사물 뒷면에 검은 그늘이 지죠. 그림자는 실물을 반영하는 것이지 실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이라는, 쉽게 내가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랫동안 내 수명에 닿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6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헛된 일로 소란한 것과 재물을 쌓는 것이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바로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빛 없이 어두움만 있다면 그 그림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어두움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아무리 자신은 존재한다 해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며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인생을 낭비하는 건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은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직시하여서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에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사람의 인생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을 온전하게 하고 붙들어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재물을 쌓고 헛된 일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깨달은 이 다윗은 이제 허무한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도 짧은 인생도 모두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이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완전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완전하고 확실한 것인가요?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철학자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삶의 신비에 대해서 밝히려 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까?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자녀들이 언제부터인가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나쁜 길로 빠져들었다든지 그러한 때에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나? 이러한 허무함에 빠질 수 있겠죠.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속아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배신감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겪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인생의 덧없음과 함께 우리가 가진 미약한 힘으로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이야말로 허무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의 한복판에 두심으로써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앞길을 알 수 없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오늘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쓰러진 나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인생은 허무하고 절망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20, 30대 청년 세대들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찾아보게 되면 20, 30대에 1억 모으는 5가지 방법, 3가지 방법, 재테크는 어떻게 해라, 코인을 해라, 주식을 해라, 어디에 투자해라 하면서 안 그래도 그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젊고 행복하고 왕성하게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아가야 할 그 황금기를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얼마를 모으지 못하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자식 낳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가서 그 미래를 살고 다시 과거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만 집중하자는 마인드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인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인생의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물질도 하는 일도 인생의 계획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내 인생을 앞서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불완전한 내 삶에 소망 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게 된 것이요? 바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게 된 건 역시 뭡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소망이 없어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지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절망과 포기를 선택하는 그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유일한 인생의 소망으로 삼는다면 분명히 그림자의 인생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공중으로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라고 그림자와 같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